찬미와 기도가 함께 올려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의 삶과 내 생애를 다 바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평안한 쉼터에서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집사님,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와 또 안전한 인도자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앞을 보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보이죠? 24년 9월 20일하고 지금 차트가 안 넘어가는데요. 안 넘어갔어요? 예, 안 넘어갔어요. 왜 그렇지? 이사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찾을까요? 아니요, 잠깐만. 왜 공유? 잠깐만요. 다시 공유 한번 해볼게요. 안 예, 보이나요? 이사야 40장 10절. 보이죠? 보입니다. 그걸 공유해야 되겠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안 됐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보라 그러니까 보라 생각이 나.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는 가장 강한 능력 있는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모든 그가 다스리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 그리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또 보응도 하신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0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서 11절에는 목자 같은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양 같은 앞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참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주님께서는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통 저도 이 강아지를 키우면 팔로 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안전해합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젖먹이는 암컷들. 그래서 참 얼마나 이 애지중지 사랑을 나누는 또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박 집사님 머리 지금 영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어려울 때도 같이 자기가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가짜 아버지는 어려움을 피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장로님 보라의 예. 딸이 그 누가 장로님만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진짜 아빠가 보라에게 필요한 딸에게 어떤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빠 같이는 못해. 비슷하게 할지 모르겠죠. 그게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히 다른. 진짜 아빠와 가짜. 좀 가짜 아빠 그러기는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빠는 하나예요. 그렇죠? 아빠가 두 될 수가 없습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의 대화의 한 토막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에서도 절대 너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너를 버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아버지였다면 그 참 대사가 그런 대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목자와 삭구는 어떤 면의 차이가 있습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뭐예요? 싹을 받고 그저 이렇게 사는 일하는 사람하고 직접 거기서 이 주인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여기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시지만 장로님이 이걸 다 맡아서 하시는 하고 잠깐 와서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먼저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모든 생각까지 여기에 바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가 다르고 가짜가 다른 것처럼 목자와 목자 아닌 자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참 목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 대한 어떠한 어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때 당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 목자를 안다고 했어요. 소리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도 양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껐으면 좋겠네. 그 마이크를 끄고 집사님 전화 받으세요. 달아나는 것을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게 달아난다,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세상에도 친부가 이 자녀를 버리고 떠나는 일도 있어요.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진짜 엄마가 아닌 것을 여기서는 목자가 아닌 것을 버리고 달아난다. 나만 살기 위해서 36개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주랭랑한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 선한 목자, 진짜 참 목자의 어떤 모습과 그러지 않은 것과를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일이라고 했는데 일이든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짐승 가운데서 해치는 그런 동물들이 있었으면 그들을 상당히 사납고 위험하고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이리와 싸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아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요한은 이것을 다시 쓰면서 분명하게 목자의 시에서 나온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시구나. 구약에서 종종 이야기했던 선한 목자, 그분이 양들을 그렇게 돌보고 여러 가지 짐승들로부터 구원해냈던 그 목자,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를 생각하면서 이걸 적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친구가 어떤 거 진짜 친구라고 그러냐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전 가장 마음에 고마움과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는다. 참 그 사람의 은혜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다 이런 말씀하죠.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세 가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지만 예수님은 변치 아니하는 진리이세요. 그리고 여러 인생의 참 길이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참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을 뭐 하셨다? 희생하셨다. 그게 참 목자의 첫 번째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억지로 걸으라고 해가지고 가고 그러는 거는 전혀 자발적이 아니죠. 적극적이가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누가 나를 죽여서 그냥 죽었다 그러면 그게 뭐 큰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분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걸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하늘의 어떤 회의가 있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거의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그렇게 합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목자였어요. 참 목자예요. 참 우리를 가장 아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뿐 아니라 이 우주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로 아버지에 대해서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이 그저 어쨌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고 이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순종을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양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value, 가치, 어떤 그 죽음의 어떤 가치가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우리 똑같은 이 구원에 우리의 또 다른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가치도 그만큼 높다. 그 말씀. 자, 두 번째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참 양들과 자신의 양들과 친밀하셨다. 아멘. 이게 어떤 참 목자의 특징이요 목자상이에요. 여기서 이 목자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친밀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자의 이름을 또 알고 음성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절친한 사이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어떤 그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생각도 알고 필요도 알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찰떡궁합 그 마음과 눈만 봐도 알고 그 생각도 아는 어떤 그런 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그렇게 살면 참 좋겠죠? 그런 친구 있어요. 모든 걸 이해해주고 모든 걸 알아주고 내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아시는 그리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 아멘. 아멘. 박성구, 박근정, 이렇게 이름을 아세요. 물론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어디에 사는 누구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친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또 나를 항상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시고 우리 인간처럼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목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면 이런 친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양은 참 목자이신 주님의 뭘 알아요? 음성. 음성을 들을 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딴 음성을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서로 음성이 이렇게 왜 음성이라고 그랬을까?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항상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가야 돼요. 뭐 피리를 물든 어쨌든 무슨 사인을 줘서 그들에게 신호를 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굶주림과 목마름과 또 사나운 짐승의 위협에 직면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금방 죽습니다.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위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살기 위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그 목자장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삶의 길을. 말씀이에요. 음성. 말씀. 예수님의 음성,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압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운명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 6절에 보면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앞에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가 항상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위험으로부터 도망하여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인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몇 명이에요? 850대 1로. 일로 그냥 대치해가지고 싸웠는데 그 선지자들도 꽤 깐깐한 사람들이었어요. 능력도 있고 알아주는 그 많은 아합의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승리하고 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열왕기상 19장 전에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제단을 그냥 완전히 물까지도 다 이렇게 삼켜버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 되지 않아 이세벨의 어떤 그 분노에 의한 전가를 받고 자기가 완전히 참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도망갔어.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상당히 좀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같은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럴 때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하늘에서 보낸 사자인데 그가 그를 어루만졌어요. 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 먹으라 그랬어요. 뭘 먹어야 해요?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어요. 그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있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먹고 좀 누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다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어루만지면서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반복했어요.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동안에 아침 저녁 낮 밤 40일을 갔어요. 이게 상당히 먼 길이에요. 여기서 가면 40일 가면 꽤 멀리 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40일이 아니라 40주야. 아니 뭐예요? 40주 40야. 이게 40일 동안 그랬지만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40주 40일 동안 광야에서 있었어요. 이게 약간 그것과 좀 비슷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엘리야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 물을 공급하시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이 의식주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도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만지시고 일어나라 가라 호렙으로 가라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모세가 결국은 사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모든 장소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들은 항상 시온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산 거기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서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을 바라보. 새 예루살렘.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옛날에는 시온산 예루살렘 그랬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곳이 되겠고요. 또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항상 그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가다가 또 뭐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참 머물렀던 것 같아. 그래서 너 여기 그냥 또 머무르면 안 된다. 계속 권면하시고 계속 또 이끄시고 또 그에게 그 하늘을 향하여 가도록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머무르고 또 이렇게 한눈 팔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느냐? 너 가야 돼.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우리 작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의 그 모델이에요. 우리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참 목자께서 우리를 해서로 개인적으로 먹이시고 만지시고 입히시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실물 교훈입니다. 잘 움직이지 않네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얼마나 좀 낙심하면서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자기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다. 이런 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어.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겠다.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너와 가까이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 이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요즘 태풍이 엄청 큰 바위를 부쉈어요. 산을 가르고 바람 가운데서 그러나 예수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어요. 막 흔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계시지 않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왜 이렇게 앞에 지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뭐 태풍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불이 있었어요. 이게 이 강력한 이 세상에서 보면은 이 물질 가운데 강력한 것들이 지나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세미한 소리가 있다. 불 후에. 이걸 박구재 집사님 뭐 이게 어떤 광경 같아요? 물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도 좀 비슷하잖아요. 뭐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뭐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것도 보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흰 옷을 입으시고 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어떤 영광을 뭐 어떤 그런 것 비슷하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통해서 그 전에는 뭐 큰 산을 지나면서 뭐 바람이 불고 뭐 바위도 막 깨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진도 나고 막 이랬는데 불도 뭐 나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났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큰 사건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대로 들어보면 그 큰 사건뿐만 아니라 그 후면에 그 미세한 세미한 소리가 더 우리에게 신금을 울린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번개 천둥과 같은 그 큰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었는데 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게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그런 말씀을 놓칠 수도 있는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서 거기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예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아멘. 그래요. 사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큰 어떤 휘몰아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막 그런 지직 막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이 세미한 소리, 이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어떤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좀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 마음 속에 양심 속에 내 가슴 깊숙한 데서 울러에게 퍼져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은하고 부드러운 어떤 음성, 어떤 그게 이 소리라고 하는 건 음성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다. 그 음성은 소망의 음성이요 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정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집사님, 주님의 음성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색깔도 알고, 이거 음성이다. 하나님 음성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은 그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음성을 모르면 안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너무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전화하면 사람 음성을 구분합니까? 예. 할 수 있죠? 예.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듣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걸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어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뭘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목자의 음성은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분현 집사님, 네.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은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음성으로 항상 알아차리고 살고 있거든요. 예. 나의 좌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예. 그 다음에 장로님. 저는 삶 속에서 참 저런 음성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그 단톡에 올렸지만, 작은 걸 하나 고치면서도 너 저거 고치고 기뻐하냐? 내가 너 고치고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냐? 그런 음성이 막 들려오고,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저는 삶 속에서 굉장히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은혜로 제 와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닿아요. 참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우리의 예. 마음속에 분명히 사건마다 교훈을 주시고 음성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열린 마음과 함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떤가 하여서 우리가 알고자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상고하고 또 하늘나라를 그리워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항상 뭐라고 그럴까요? 보고 싶어하는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그 음성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목사가 설교할 때든 본인이 말씀을 읽을 때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 음성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주의 종, 또 주의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 저희가 주님 없이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멘.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또 훈련받는 우리 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기도문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시는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나라의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